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이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처럼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각종 환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영혼실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이 찬양의 소리가 온 노래에 울려 퍼지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기쁨의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크게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지. 사실은 성탄의 상황이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태폐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다. 우리도 사실은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바로 발견하고 정말 중심으로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성탄은 인간에게 찾아온 영원한 빛의 계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요한의 이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즉 빛이 어둠을 물리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에서 우리는 이 빛을 발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비천한 낮은 곳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게서 우리는 참된 빛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빛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성탄의 빛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공허한 웃음거리를 폭로시켜 줍니다. 성탄의 빛은 위선과 오만과 편협과 비정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모든 거짓된 팔들을 벗겨줍니다. 오늘 교회가 내포하고 있는 독성과 배타, 편파와 지방세, 저속한 세속주의, 인간주의 등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또한 화해의 빛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불신으로 다 갈라진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셨으며 이념의 대결로 원수가 되어버린 민족과 민족의 관계 등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인간에게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부패가 연쇄적으로 따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사람들은 주인을 알지 못했고요, 백성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요, 세속적인 권력과 그리고 물력과 쾌락과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워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 아멘. 그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가운데도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빛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요한이 증언하는 이 증거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정말 중심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탄은 바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조명 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모든 빛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햇빛이나 전기불이나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함께 비추며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빛을 잃어버리고요, 어둠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가 만드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죄로 어두워지자 친히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몇 가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해요. 어둠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둠의 지배 속에 노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히려 빛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빛을 완전히 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이 빛의 예수님을 끄고자 한다 할지라도 참빛인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꺼질 리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대적할 수 없음을, 어둠이 빛을 지배할 수 없음을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빛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의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요, 인간과 화해를 이룰 수 있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거듭 태어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불의가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통해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사건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때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창조의 때에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해.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자기 땅에 온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해요. 어느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굽니다. 그리고 이 좋은 포도원에 소장농을 세워서 계약을 맺고 타국에 떠납니다. 추수철이 되어 주인은 계약 맺은 대로 이 소장농에게 세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주었던 처음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어느덧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장농들은 세를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요, 종을 폭행하고 그리고 그 종도 죽여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농부가 누구에게도 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무소유 땅으로 인정되고요, 그 땅은 병작한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결국 농부들은 이것을 노리고 세 바치기를 거부해요. 종을 폭행합니다. 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 안 되겠다, 이제 나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아무리 악한 농부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존대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을 본 소장농들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언행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라고 이야기해. 결국 그들은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이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종을 보낸 것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들을 보낸 거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상속자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자,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악한 자들을 죽임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진 다른 소작농을 세워서 계약을 해서 세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삽니다.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자녀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동거의 권한이 있고요,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는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심지어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남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가진 배경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회적 명망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한 물질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또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요소는 아닙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주인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길 바라고요. 성탄은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사건의 의미는 육신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만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 엘리야, 신약에 와서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이나 또 아니면은 가장 뛰어난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무함마드나 아니면은 석가나 공자나 이러한 여러 성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나 종교의 창시자들, 이 성현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요, 연약하여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시기도 했어요. 정말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의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갖은 학대와 압제 속에 그들은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산성이 없는 광야,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경작하여 우리의 먹고 마실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게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시고요, 밤이슬의 차가움을 막아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요, 병들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요한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는 목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세속적인 향락과 쾌락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지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말씀 속에 주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요, 어두움 속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는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접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기 위한 성탄의 사건, 더 나아가 천국 가나안까지 이미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체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모두 참석하셔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탄의 축하 행사에 같이 동참해서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탄 행사와 그리고 25일 성탄절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